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설날이 되면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씨름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좀 한참 이렇게 시들해진 그런 기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구정만 되면 씨름 선수들이 나와서 그 씨름을 했는데 천하장사가 되어지고 나면 천하장사만 만세 이런 그 노래가 장충체육관에 막 울려 퍼졌고 그 장충체육관이 설날만 되면 사람들로 꽉 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나와서 누구의 힘이 더 좋은지 누구의 기술이 있는지 그것을 겨루는 그런 경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씨름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씨름을 할 때 환호하고 정말 좋은 기술이 들어가면 박수를 치고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씨름,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인 씨름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육적인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씨름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에 속해 있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 하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분명히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 영적 씨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상대, 바로 사탄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니까 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우린 아멘으로 얘기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 이유, 왜? 우리는 그 이전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사단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세상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마음에 이거 좀 와서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제압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고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지면 그 상대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 나라가 했을 때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지지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긴 나라의 종이 되든지 이긴 나라에게 모든 것들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 진 나라의 모든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육신의, 내 소욕의, 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말로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왜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왜 순간순간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야생에서 사자가 있고 사슴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사슴은 그 사자를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이처럼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슴은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이런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외국 사람들은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야, 저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금방이라도 전쟁 날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설마 전쟁 나겠어? 아, 이거 한두 번이야? 매번 그러다 말았는데 뭐. 천하태평이에요. 정말 어떤 방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다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유, 전쟁 안 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다 말았어. 근데 만약에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전쟁? 무슨 영적 전쟁이야. 내 삶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가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어지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 끝에 17절과 18절까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쭉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그 능력을 우리가 취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죠.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마가복음 9장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저희가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후에 다른 곳에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기를 삼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능력 있는 기도. 이 두 가지를 왼손과 오른손에 꾹 부여잡고 우리가 사단과 맞설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 하루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나가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의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그 사슴처럼, 목숨을 걸고 그 사슴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자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무장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무기를 잘 다루도록 우리가 연습, 훈련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항상 그랬죠. 항상.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액션 영화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특공대가 나와서, 특전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출작전 이런 거 하는 그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앞을 딱 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어깨에다 손을 탁 얹어요. 그러면 이 주인공이 반사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 확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왔던 사람이 꽈당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죠. 아,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반응하고 내 영들이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영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를 항상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항상 훈련해 나아가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걸 붙잡게 하세요. 영적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그 입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낙심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먼저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여. 이 단어들이 먼저 내 입에서 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영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영어가 나가요. 영어가. 무슨 영어가 나가냐 하면 I와 C가 나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게 되면 I와 C가 먼저, 이런 영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A와 C를 내뱉기도 하지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IC 주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육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교사들과 함께 교회 일을 보고 이제 이렇게 귀가하는 길이었어요. 귀가하다가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교사들과 쭉 가다가 제가 먼저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곳이 어디였냐 하면 그 잠실역 근처였어요. 잠실역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가 있고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탁 내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저를 탁 내려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서 내려서 자,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고서 손을 흔들고 막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있던 우리 선생님이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히 가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뒤를 딱 돌아서는데 제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맑고 깨끗한 소리가 깡 하고 들리는 거예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로등이 있었는데 가로등이 쇠로 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비었어요. 그 가로등은.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막 가다가
딱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 가로등과 제 이마가 탁 부딪혔던 거죠. 근데 그 소리가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맑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깡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이렇게 깡 하고 이렇게 주저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이렇게. 근데 그 순간 제가 아니지 하면서 제가 다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이씨 주저앉으면서 주님 하고서 제가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차 안에서는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서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빨리 벗어나자. 그러고서 막 그냥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가서 뒤를 살짝 뒤돌아보니까 봉고차가 막 흔들흔들 합니다. 그 안에서 막 웃고 굴르고 난리가 나서 봉고차가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내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그 순간에 영어보다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적인 단어가 나오더라도 바로 그것을 수정해서 주님하고 붙잡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들이 채워져서 정말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킬 때 영어 단어 내뱉기보다는 주님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18절 말씀 중반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파수꾼들이 그 망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을 봅니다. 망을 보는데 적군은 그 파수꾼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다가오죠. 밤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적군은 살살 그 파수꾼 밑으로 파고듭니다. 위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그 파수꾼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그 파수꾼이 잠들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잠들면 이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잠들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대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영적 잠을 자기를 원합니다. 점점 무뎌지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우리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마음 아픈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더 이상 사탄이라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라는 단어나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기를 위장시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단어로 위장시키고 정욕이라는 단어로 위장시키고 사탄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잠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계략입니까? 만약에 사탄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천국도 실제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사탄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그것도 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왜 여기 앉아 계시죠?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 실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점점 무뎌져 가요. 아니, 무슨 전쟁은 전쟁,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1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사탄의 이름들, 명칭들이 나오고 또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곳에 서야 합니다.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삼켜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적하고 쫓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여러분, 나 혼자서 사탄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싸우는 것이 낫습니까? 군대를 이루어 싸우는 것이 낫습니까?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훨씬 낫죠.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 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십자가의 군사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와서 1대1로 이렇게 그런 유혹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 사탄은 군대로,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병들로 세워져서 그 사단의 군대들과 대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의 군대,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19장 그 마지막 절에 가서 계시록 19장 19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들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천사의 군대와 성도들의 군대와 함께 사단과 함께하는 사단의 군대들과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이 말세 때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군대로, 십자가의 군대로 세워져서 그 사단의 군대를 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건강해져야만 이 군대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우회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전쟁을 같이 치르고 또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했던 그 전우회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남자들은 평생 가도 그걸 잊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남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군대 얘기를 해요. 해도 또 해요. 지겹다고 얘기를 해도 또 해요.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군대 얘기, 그리고 두 번째가 남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축구 얘기, 첫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하죠. 그렇게 그 군대에서 지냈던 그런 전우애들이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묶여졌습니다. 한 군대로 묶여졌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옆에 있는 동지들이 건강해야만 이 군대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낙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무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룰 때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내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아합 그 바알과 아사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또 군대들로 일어서셔서 정말로 이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권세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